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믿음 있는 곳, 신앙의 회복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순종하여 이주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이섭우화 이야기 아시죠? 고양이로 힘들어하는 쥐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을까라고 회의를 하다가 한 쥐가 의견을 내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되겠다. 다들 좋아하죠. 야, 멋진 아이디어다. 너무 기막힌 아이디어다라고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한 늙은 쥐가 그러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라고 이야기하자 한순간에 조용해졌다는 내용이죠. 아무리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면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실천에 옮길 수 있고 또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만 되면 방학 숙제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방학 시작하기 전에 생활계획표를 짜죠. 동그라미 그려서 줄을 그어서 아침 먹고 공부하고 친구와 놀고 뭐 학원 가기도 하고 또 점심 먹고 간식 먹고 그런 거 많이 적었습니다. 한 2, 3일 정도는 실천에 옮기기도 하고 실행에 옮기지만 일주일 넘기기가 왜 그리 힘이 든지 모르겠어요. 참 한 3, 4일 잘하다가 하루 이틀 빠져버리면 그냥 또 늦잠 자고 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언약을 세워서 임봉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안식일과 성일에는 물건을 매매하지 않기로 또 결단했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드리게 드릴 때 필요한 나무들을 직접 지파별로 해와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조와 헌물들을 제때 잘 바치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언약을 세우고 난 뒤에 각 집안의 대표들이 자기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지고 임봉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난 뒤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이 예배당을 나가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그 결의가 그 기도 내용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한 것이 누가 강제로 시켜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것이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앞으로는 딴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그 결단을 실천에 옮겨야 되는 시점에 도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완공된 예루살렘 성벽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벽은 완성되어졌고 성전은 있는데 사람들이 적어서 누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그 성전에 들어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 7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진 그 성벽 안 사항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에 편리한 곳입니까? 힘든 지역입니까? 매력적인 곳이 못 됐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서 살만한 서로 들어가겠다고 손을 들어 들어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만큼 매력적인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 안에 들어가 산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좀 동떨어지고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집이 교회 정문 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집 옆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오가는 것, 들어가는 것 제가 다 보는 거예요. 좀 부담스럽겠죠? 이런 영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주할 집이나 기타 제반 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7장 4절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넓단 말이죠. 그 주민은 적으며 과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집들도 제대로 지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집들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상수도 하수도 이런 기반 시설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직접 집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반 시설도 직접 만들어야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했는데 2차, 3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그곳에 정착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그 성벽 주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기반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성벽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동안 닦아놓았던 기반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쉽지 않은 것이죠. 대단한 신앙적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에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기회를 노려서 방해 공작을 펼지 않았습니까?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 쳐들어온다면 이 예루살렘, 이 성벽, 이 안쪽이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1장 1절을 보니까 그 성 안에 이주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도자들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즘, 높은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에 상응한 도덕적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들은 들어가서 살지 않으려고 하는데 백성들만 들어가십시오.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관을 새롭게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추천받은 국무위원뿐 아니라 장관과 위원장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런 인사청문회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주로 봅니까? 제가 보니 한 세 군데, 네 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병력 문제, 그리고 그 본인의 병력 문제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위장 전입, 좋은 곳을 들어가기,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위장으로 전입한 것이 없는가? 세 번째는 세금 포탈입니다. 이것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특별히 세금 포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할 때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완전하고 깨끗한 사람이 장관이 되면 좋겠고 좀 지도자가 되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게도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 그지요. 어쨌든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 임명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장관이 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위치에서 잘 해나가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솔선수범해야 될 뿐 아니라 모범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 때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당시 지도자들은 성벽 재건 공사할 때도 앞장섰을 뿐 아니라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 앞장서서 이주해야 될 때 이들이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은 백성 중 10분의 1을 제비 뽑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백성들이 자원하여 들어가는 것이 힘들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결의하고 임봉했다면 굳이 제비 뽑을 필요 없이 서로가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성전 그쪽으로 들어가 이주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 하기로 결정합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제비 뽑힌 10분의 1 뽑힌 사람들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죽는 심정으로 이주했을까요? 야, 이거 말고 저거 뽑아야 되는데 내가 제비를 잘못 뽑았어. 마치 유배지로 끌려가듯이 저 한 집으로 밀려나는 심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끌려갔을까요? 아닙니다. 선뜻 자원하여 내가 이주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만약 내가 제비에 당첨된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순순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단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미디안 족속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다는 확신이 있다면 또 다른 표징과 이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전쟁을 치르면 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요. 양털 뭉치를 받아서 하나님, 이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다른 땅에는 마르게 해주세요라고 표징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양털 뭉치에 이슬이 맺혔는데 물을 쫙 짜보니까 그릇에 물이 담길 정도로 많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응답을 받았으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한 번 더 요청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그 다른 바닥이 축축하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기드온을 책망합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놈아, 한번 응답해 주었으면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야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이번에도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만 촉촉하게 젖어듭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소심하고 연약한 기드온을 이해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결단하고 순종할 때마다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믿음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순전히 순종하는 믿음까지 도달해야 되지만 그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고 혹시나 마음이 두려워서 불안하고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응답해 주십시오. 표징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다 보면 때로는 참 하기 싫고 힘든데 등 떠밀려서 할 때가 있죠. 마치 제비 뽑힌 것처럼. 그때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등 떠밀어서 하게 하시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순종한다는 것이죠. 제비 뽑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든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지도자, 두 번째는 10분의 1 뽑힌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비르느니라. 아멘.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생을 샀어 하는 것이죠. 거기 들어가면 집을 새로 지어야 되고 모든 일에 동원돼야 되는데 물질적으로 또한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럴 줄 알면서 기꺼이 들어갑니다.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헌신했을까요?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은 그저 사람들이 사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 홀리 시티예요. 선조들이 신앙 회복을 꿈꾸며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이 땅에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예배가 임하는 곳,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이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그 선조들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이렇게 자원하여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도달하면 좋지만은 다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봉사의 자리이지만 스스로 자원하여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일수록 힘이 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남은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을 향하여 뒤에 있는 백성들이 축복하며 복을 빌어 준 것입니다. 손을 뻗어서 그들을 향하여 축복한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장면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 신앙의 수준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 달라요. 제가 이민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이민교회에서는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파 교인들 다 모입니다. 교리 공부를 해보면 다 달라요. 처음 딱 시작할 때 저는 장로교회 목사로서 개혁파 교리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서로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로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들 다 신앙 수준이 다릅니다. 신앙의 연륜이 다르고 경력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차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제비 뽑히면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어린아이 초신자 신앙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이렇게 자원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남은 백성들, 뒤에 있는 백성들은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사람의 발목을 잡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지만 남아있는 성도들, 뒤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서로를 바라보며 복을 빌어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더 힘껏 달려가십시오라고 인사하십시오. 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는 것이죠. 이럴 때 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가질 뿐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거나 손해보면서도 실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라면 솔선수범하심으로 기꺼이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자원하시고, 또한 제비뽑기처럼 당첨되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이주할 사람들을 선정하고 난 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을 11장 4절부터 12장 끝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1장, 12장 전체 내용을 한번 훑어보면서 이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라의 정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엘의 오대손이요. 좀 어렵다 그지요?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다. 아다야 그지요? 아다야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현손이고 정손이고 손자고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선조들의 이름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도 7대 손까지 언급할 필요 없이 그냥 그 7대 손 중에서 마세야의 이름만 언급하면 되는 거예요. 또 특이한 것은 여기에 등장된 이름 5명의 이름,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의 7명의 이름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지파의 전체 선조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여기 보면 오대손, 현손, 정손, 손자, 아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동일하게 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뺀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을 바라보면 오대손, 현손, 자손, 손자가 아니라 누구의 후손, 누구의 후손, 누구의 후손, 누구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마치 그 집안의 그 사람의 아들과 그 다음에 그 손자의 정손인 것처럼 우리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 원문대로 바라보면 여기에 등장한 이름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특별한 이름만 뽑아서 이들의 믿음의 후손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이름은 이들의 이 이름이 적혀있는 이 사람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신앙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조상들의 이름만 뽑아서 5명, 7명을 언급한 것입니다. 오늘 이름에 언급되어 있는 아다야와 마세야에게 너의 지파 사람들 중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너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들처럼 너의 이름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되어진 지 5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저는 1996년 11월 달부터 저희 교회 전도사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이 앞자리에 많은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많이 돌아가셨죠. 창립되어서 오늘 있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장로로 임직받아 교회 지도자로서 본이 되었던 분들의 희생적인 섬김이 있었고, 또한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자원하여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제비 뽑힌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면서 헌신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장립사님, 그 집사님들은 한결같이 이런 믿음으로 헌신했던 분들일 것입니다. 비록 그분들은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부산 북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분들의 믿음의 행적과 삶은 부활하고 언제든지 이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언젠가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과 헌신을 기억하듯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 현재 주어진 자리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여러분과 제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도전과 감동을 주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일반 백성들의 명단을 소개한 후 계속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 좀 아쉬웠어요. 조금 더
일반 백성들 가운데에 헌신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자원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원하는 사람들 명단을 기록하면서 이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소개하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바로 이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회복을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전을 건설했습니다. 100년이 지나서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완전한 성벽과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혈통적으로 문제가 없고 합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지만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합법적이고 정통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 온전한 하나님 중심의 제사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고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제사 드리는 일을 하죠. 본문 읽어보면요, 용사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 중에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 용사라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군인을 의미해요. 군인.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 어떤 부류는 제사 드리는 일을 했고 어떤 제사장은 무기를 들고 지키는 자였습니다. 즉 레위인들 중에 문지기들은 성전 바깥들 문을 지켰다면 이 제사장 중에 용사들은 성전 앞에서 이단들이나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칼을 들고 지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찬양대로 섬겼습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업무를 도왔습니다. 율법을 가르쳤어요. 문지기로 섬겼습니다. 또한 다른 일들에 종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완성된 성전과 재건된 성벽 사이, 성벽 안에서, 그리고 혈통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 46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로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여기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무엇입니까? 지휘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 때는 이렇게 찬양대를 만들어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온전한 헌신의 예물과 제사장들은 기쁨으로 섬기고 있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되었겠습니까? 170년 동안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를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부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워서 임봉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임봉한 것 이제 믿음으로 실천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지도자를 중심으로 제비뽑기를 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뒤에서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꿈꾸어왔던 성전 중심의 예배의 회복이 눈앞에 실현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지난 53년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또다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잡을 때입니다. 저와 교육자들은 교육자로서 맡은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은 마땅히 교회 지도자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서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또한 내가 제비뽑기 당첨되든 등 떠밀려서 하든 그 맡은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봉사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그들을 바라보며 손을 뻗어 축복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난 53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써왔는데 앞으로도 든든히 써갈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